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위임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 8절과 9절은 이사야가 자원하여 맡은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절에서는 이제 끊깁니다. 이제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기는 하지만 문장의 구조에서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는데 하나의 문단, 한 사건에는 그리고로 쭉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9절과 10절 사이에 단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맡은 사명이라는 점에서는 연속적입니다만 내용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9절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고하는 그런 속국적인 사명이었어요. 니들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 깨닫지도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세속적인 삶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10절의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이 분절, 이것은 마치 신명기 28장의 구조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전체가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사야 모세의 선포인데 전체에서 전체 68절인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대한 축복의 선포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근데 이제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불순종에 대해서 경고하거든요. 불순종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거다. 이게 이중예정이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중예정이라는 말은 마지막 종말의 구원에 이렇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 이중예정은 종말론적으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중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을 경우에는 축복이 무조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정말로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반드시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사람들이 망설이고 이제 말하기를 주저하는 게 뭐냐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잘 살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영적으로는 잘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우리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말만 잘 들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정말 부활을 절대적인 목표로 삼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마음기경하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과 이런 성례를 통한 은혜를 받는 거 이거는 꽉 찬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왜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면 잘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확실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설정해 놓고 아이고 뭐 저 열심히 해도 잘 사는 거 아니더라.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더라. 그러니까 뭐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인격성 가운데에서 열성이 강한 것을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죠. 그거는 불교나 도교라니까요. 그러니까 열성이 강한 것은 2단이고 3단이고 다른 종교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열성만 강한 게 아니에요. 전인격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열성이 균형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들이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특화시키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또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는 순종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또 반대로 불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저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장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9절은 뭐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절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뭐 이거는 이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둔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만이거든요. 샤만이 살찌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귀가 막히다라고 이제 번역한 게 카바드입니다. 영화롭다, 무겁다 이거죠. 그리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할 때 감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샤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근데 전부 동사 3개가 히필령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둔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을 살찌게 하라 이거예요. 마음을 살찌게 하라. 그리고 귀가 막히고 이랬습니다만은 귀를 무디게 하라. 무디게 하라. 그리고 눈을 즐거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시된 3개의 단어는 이것은 아주 배 터지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주 세속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하늘 쳐다볼 정신 없이 만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 구원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현실의 육체적인 그 즐거움에 그냥 완전히 풍덩 빠지게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0절에서의 이 소명이라고 한 10절의 사명과 9절 사명 사이에는 바로 큰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9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멸망을 피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10절은 지금 이제 반대예요. 그러니까 10절은 어떤 게 상정되어 있어요? 불순종이 상정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듣지 않으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죠. 예? 어디든지 가라. 그런데 환대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 집에 축복을 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떻게 해라?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예배 가운데에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리를 통하여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지는데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에게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임하느냐? 있죠. 최소한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임하는 은혜는 있죠. 그거는 우리 몸에 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못 받습니다. 그거는 예배 때 확 나타나거든요. 예배 때 이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뭐 사실은 교회 올 때 이미 정하고 오잖아요. 뭐 와서 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본인들이 이미 준비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9절과 10절 사이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순종과 불순종이 전제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해서 듣지 않거든 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10절 앞에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요, 마음을 기름지게 두껍게 만들고 귀를 무디게 만들고 그래서 눈을 즐거워하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뭐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이런 세속에 취해서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제 퇴락하게 되고 쇠락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마지막이 물질적 번영이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나라든 개인이든 교회든지 간에 물질적인 풍요의 정상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이 직접적인 사명, 이거는 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막 좋아지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물질 경제적으로나 또 뭐 육체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러저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불행하거나 안 된 어떤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내가 일상을 지키고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축복의 형태가 처음에는 불행과 고난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정말 포장 자체가 그렇게 이쁘고 복되고 축복스러운 것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지는 이게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포장지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과 번영의 포장지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복불복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나의 일상이에요. 나의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일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고난의 형식을 취했든 즐거움의 형식을 취했든 그건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내는 것과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잘 살았는데 고난의 포장지를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여기서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시험을 당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와? 그러면 그게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감각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설사 그 안에 있는 게 고난이나 할지라도 내가 경건의 일상을 지키며 선한 고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복으로 바뀐다니까요. 무조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야, 하나님 또 이번에 또 무슨 또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이런 모양으로 오셨을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대처해야죠. 그러면요, 반드시 바뀝니다. 반드시. 그런데요, 이렇게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되는 대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요, 얘 그럼 감각대로 고난의 모습으로 왔으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오히려 복되고 번영된 것으로 와요.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와요.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바로 이게 지금 이사야의 사명입니다. 지금 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딱 이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저 앞에서 바로 앞에 5장까지 이사야가 선포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아니에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우시야 왕이 회개하지 않고 또 나라도 국민들도 바뀌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죄책감을 갖고 있었던 이사야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아니 지금 이사야는 알고 있죠. 멸망할 거라는 거를. 그런데 그냥 살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장차 멸망을 할 때인데 어떻게 그냥 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러면 그대로 저대로 멸망하게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겁니까? 기한을 묻는 거죠. 기한을 묻는 거죠. 그러면은 소망이 없는 겁니까? 저들을 이제 완전히 끝낸 것입니까?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긴 이사야의 진의이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는 이제 11절의 내용을 보면 성읍들은 황폐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황량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민도 없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거주하는 사람들도 없겠죠. 이사가고 없겠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요거는 이제 집에 이제 빈집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는 황폐하며 아담아 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척박한 땅이 돼가지고 이제는 뭘 심어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될 때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히 망할 때까지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사명은 이제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요? 철저한 파멸까지다. 그러면 바로 앞에까지 9절에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전해준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사명이에요? 마지막까지
이거는 사실은 그 끝은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근데 언제까지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11절에 있는 내용,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도 없고 이제 빈집이 늘어나게 되고 이 토지도 완전히 척박하게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완전히 철저한 파멸을 나타내잖아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우리는 믿고 있었죠. 근데 이제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사람들, 여기 지금 11절과 12절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요, 이 아담, 여기서 아담은 창세기 2장에서 쫓겨난 아담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의 아담이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에 속한 자, 육체적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사람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신자들과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을 없애는 거니까 뭡니까? 우리의 세속성이죠. 육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이런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절에 우리말 성경은 사람들을 멀리 옮겼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라하크이거든요. 라하크. 그러니까 이 라하크는 이게 이제 멀다 이런 뜻이에요. 멀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멀리 옮기셨다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 사람을 멀리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 한다는 게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 이런 게 아니고 11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왜? 삶이 척박해지니까. 그러니까 정말 세속화돼서 배 터지게 살다 보면은 뭐가 와요? 이제 끝이 온다고요.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현대사에서 나라들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이제 보면은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꿈꾸는 나라들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산업 연수생을 파견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요. 태국, 필리핀 이런 데 사람들이 제일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국이 됐잖아요. 그 나라를 또 다 한때는 번영을 구가했던 나라거든요. 근데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도태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같은 나라, 대표적인 나라죠. 정말 세계 강대국인데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가 됐거든요. 그나마 옛날 대영 제국의 그 경제 공동체가 이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지, 그게 딱 끊기면은 영국은 지금 비참할 정도이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수돗물도 함부로 못 쓰고 전기불도 만큼 못 쓰고 밥도 제대로 그냥 맘 편히 먹을 수 없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우리나라는 모든 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지금 수돗물을 아끼고 누가 전기를 아끼고 누가 음식을 아껴요. 다 넘쳐 흐르고 썩어 문드러지는 게. 영국이 이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이제 망조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 사이, 이제 10절과 11절 사이를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는 소망될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산다? 그런 거 없어요. 한때입니다. 한때. 그래서 우리가 올해 확실하게 하여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영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한 시대의 생명.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영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시대 잘 살아요, 한 시대. 진다 이 말이에요.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봐야 한 시대 한 때라고요. 그게 한 시대 한 때라는 게 조금 시간이 길고 짧고 차이는 길고 짧고 있습니다만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끝을 보는 거죠. 이제 끝에 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또 이제 멀리 떠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오는 나라입니다만 과거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는 나라였잖아요. 그죠? 외국으로, 뭐 중동으로 뭐 가가지고 거 돈 벌어오고 뭐 월남 가고 필리핀 가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식모 갔어요. 그리고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미국이고 이런 데로 다 돈 벌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고 순환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안 돼요. 마치 그냥 뭐 이렇게 불과 같아. 가서 태워버리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는 곳곳마다 망해. 이 사람들이 가면. 왜? 다 먹어치울 테니까. 먹어치워버릴 테니까 가는 곳마다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요, 그런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버린 곳이 많을 것이다. 이건 마치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릇을 깨버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는 뭐가 있어요? 방탕과 사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나 이런 가정집들도 이렇게 보면 망조가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망조가 보이는 회사들. 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막 직원들한테 상여금 막 나눠주고, 막 그 가정 같은 경우에 돈을 막 펑펑 써요. 망조 같은 집이거든요. 반드시 망합니다. 근데 그를 못 알아채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망해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처절하게, 처절하게. 그대로 보면은 여기서 황폐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서 황폐하는 게 아니고요. 바르, 불타다라는 뜻이거든요. 불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불타는 이미지는 지옥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과 육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하나까지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망하는 것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망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나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하면은 그게 구도적인 삶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면 이게 징계고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기름기 빠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시각과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씨, 거룩한 씨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나무를 벌목하더라도 뿌리째 뽑아내진 않잖아요. 밑둥을 잘라서 쓰잖아요. 밑둥을 잘라가지고 그 기둥을 갖다가 뭐 목재로 쓰든지 화목으로 태우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뿌리하고 그 기둥 터는 그루터기는 남겨놓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뭐랬어요? 철저한 파괴를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뭐겠습니까?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육체가 죽었을 때 생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이 생명은 불타지 않죠. 그럼 거기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고,
이제는 사람은 죽고 아담은 죽고 이쉬가 살아나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영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들은 그 족속은 다 멸절됐어요. 지금은 노아의 후손으로서 다 영혼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순간 성령이 오실 것은 예고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세상에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깃들일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게 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되면 성령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옥이 뭡니까? 그 겉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거예요. 방에. 성령이 들어가지 못하시도록 거부하는 것을 없애는 과정이 멸망의 과정이고, 최후의 과정이 지옥에 불태우는 과정이다. 그럼 뭐만 남는다? 영혼만 남는다. 그러면 그 영혼은 성령을 영접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재창조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거룩한 시로 제시되고 있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한번 오고 성경 한번 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한 씨가 돼서 그것이 성령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생명의 불꽃을 피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위임받은 이사야의 사명,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의 모습은 처음은 육체적인 세속적인 번영의 모습으로 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절한 파괴와 파멸의 서막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정점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덜어내야 한다고요. 덜어내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서 정상에 오르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정상에 오르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겨두고 그 나라에서 정상에 올라야 돼요. 그 나라에. 그래서 항상 모자란 인생. 근데 이것이 우리의 결핍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덜어내는 그런 선한 고난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사야가 받은 이 두 번째 이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세속적으로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귀가 막히거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예민하여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을 들으며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